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제3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베아투스 합창단인데요. 이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계시는 김동근 지휘자님과 또 소프라노 솔로이스트 박혜경님 두 분과 함께 이번 베아투스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휘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예. 네. 이번에 베아투스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합창단 이름이 베아투스잖아요. 네네. 네. 이 또 이름 뜻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합창단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야 되고 이름을 설명하면 이런 합창단이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우 3년 된 합창단인데요. 처음에 합창단을 시작할 때 어떤 이름으로 시작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거지만 시편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시편에 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시편에서 이름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편을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다가 펴자마자 첫 글자 복 있는 사람 그 말에 그 라틴어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게 베아투스 비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아투스를 이제 제가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베아투스 보컬 앙상블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이제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창단 이름이 이제 정해지게 된 것이죠. 시편을 보면 복 네.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복 있는 사람의 뜻이 베아투스라고 지금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시편 1편 첫 글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베아투스 비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름 뜻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베아투스라는 이름을 보고 가톨릭 단체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개신교 쪽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네. 시편을 열자마자 나오는 복 있는 네네. 사람에서 따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베아투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베아투스 합창단의 이 베아투스 뜻을 정확히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 베아투스 합창단은 또 어떤 팀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합창 지휘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동문 합창단도 지휘를 해보고 또 어린아이들 합창단도 해보고 참 여러 네네.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나에게 지휘자로서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언제 발산이 되는가 생각을 했더니 찬양곡을 할 때였었어요. 찬양곡이 아니면 그냥 흥미롭다라는 생각은 해도 감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음악만 하는 합창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음악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나 이런 것들을 콘서트홀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핸델이나 바하나 그 이전에 어떤 작곡가들이나 브람스까지도 그걸 찬양으로 여기고 작곡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정말 찬양을 하는 합창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멤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멤버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멤버들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음악의 장르는 다 찬양
찬양들로만 구성되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는 동문 합창도 해보고 어린이 합창단도 해봤다. 많은 걸 해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휘자님 양력을 좀 살펴봤더니요. 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카리스 찬양대 지휘도 하셨고 또 LA 메스터 코럴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신시내티 음대에서 성악가로 석사와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예일대 음대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치고 독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또 바로크 음악 전문 독창자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곡들을 연주하신 아주 실력 있는 음악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또 합창 지휘도 하시죠. 또 알고 봤더니 오케스트라 편곡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참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가 탁월하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게 뭐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명으로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겸손 떠는 게 좀 어떨지 모르지만 변변치 못한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3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이른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받으시고 중3 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쭉 한 길을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군대에서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방향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정도였고요. 계속 지금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죠. 근데 계속 그 소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장을 하면서 쭉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 분야에서 한 영역에서 정말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지휘자님께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계시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지휘자님 옆자리에 우리 솔로이스트 박혜경 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또 박혜경 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양력을 찾아봤더니요. 참 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태리 파르마 콘서바토리, 오르페오 국제 아카데미와 또 에르바 유럽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셨고 푸치니, 도니제티, 슈트라스, 레하르 등의 오페라에 다수 출연을 하셨습니다. 또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다 아는 베르디 레퀴엠, 포레 레퀴엠 등의 솔로이스트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또 이분도 만만치 않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공연을 할 때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준비하지만 특별히 또 앞장서서 끌고 가는 솔로이스트들이 굉장히 압박감도 느끼고 부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물론 당연히 모든 솔로이스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겠는데 그래도 요즘 시기가 코로나 이후로 뭐 많이 연주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연주가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죠, 지금은. 네, 압박감보다는 네, 요즘은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상황이. 천상 음악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대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공연들을 많이 못했던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무대가 있고 내가 설 수 있으면 그냥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죠.
팬데믹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네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졌다. 네. 그러면 그 이전보다, 팬데믹 이전보다. 네, 이전에는 너무나 음악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땐 사실 솔직히 너무 음악회가 많아서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음악회가 싹 없어지고 난 후부터는 더 막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언제쯤 끝납니까? 좀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좀 시기를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무대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정말 그런 마음이 낮아지네요. 그렇죠. 네. 팬데믹 이전에는 공연이 많았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공연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에 하나하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셨는데 음악인에게 공연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렇죠. 자, 베아투스 합창단 이번 제3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정기 연주회가 또 어떻게 꾸며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합창과 오케스트라와 이제 소프라노 솔로와 또 클라리넷 솔로 또 특별히 수어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순서도 있고 그런데요. 네. 합창이 56명,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혜경 소프라노께서 이렇게 솔로도 해주시고 클라리넷 김찬울 선생님은 제가 이분이 USC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데요. 네네. 제가 LA 한인타운에서 우연히 어떤 음악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연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마치자마자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번 연주에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오케스트라만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솔로 순서를 이렇게 좀 막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알려야 돼요. 지금 이 학교에 있을 때만 여기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른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주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풍성합니다. 수어 찬양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저 수어 찬양 사역자 김은정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도 네. 이번에 발견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또 남가주에서 이런 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참석하셔서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들이 연주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 지난번 2회 정기 연주회 곡으로 핸델 메시아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핸델 메시아를 우리가 OC에서도 베아투스 합창단이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LA에서 메시아를 연주를 한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OC에서도 연주를 했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었었어요. 처음 이제 창단한 지 2년 된 합창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는 한 번만 연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OC에서 연주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곡을 핸델 메시아는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언어의 장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곡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제목을 아예 타이틀을 길 만드시는 주라고 이제 타이틀을 해놓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지훈 작곡의 원해라는 곡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수어 찬양이 같이 하는 주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클라리넷 솔로 김찬울 선생님이 신상우 작곡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 순서도 있는데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우리 박혜경 소프라노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과 같이 하는 그 내 평생에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이제 길 만드시는 주, 우리 박혜경 소프라노 솔로를 이렇게 솔리스트로 모시고 길 만드시는 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요. 우리 귀에 친숙한 찬송과 찬양이 많아서 네. 대중들이 듣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또 네, 함께 그렇죠. 따라 부르면서 마음을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맨 마지막 곡 우리 솔로이스트 박혜경님께서 길 만드시는 주 찬양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냥 같이 호흡하면서. 네. 사실은 벌써 한번 같이 연주를 했어요. 네네. 예, 이제 연주를 하고 다시 연주한다는 말은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결론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박혜경 소프라노를 모시고 그 곡을 다시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또 다시 아까 우리 지휘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타이틀곡을 길 만드시는 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멘. 이제 성경에서도 길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길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서 그것이 길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마저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으셨던 길이 있죠. 네네.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다다르게 하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 길을 이제 걷는 사람들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막힌 벽도 허물고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타이틀을 길 만드시는 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길 만드시는 주 사람마다 다 막힌 그런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길이 뚫려야 될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 찬양을 듣고 정말 그 길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혀있는 벽도 우리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허물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곡을 준비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3회 정기 연주회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좀 특별하다고 자랑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네. 저도 사실은 이 음악회를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할 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해내기에 좀 버거운 그런 곡들도 음악적으로 버거운 그런 곡들도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합창단이 막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음악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힘을 쏟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순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 합창단과의 어떤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 너무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걸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여러 곡들을 뺐어요. 이건 허세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을 좀 빼고 정말 우리가 늘 먹는 음식처럼 친숙한 그런 곡들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주회의 가장 좀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우리가 부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감동을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공연 같은 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좀 과시하고 싶은 것도 들어가고 좀 보이기에 와 이렇게 탄성이 나올 만한 화려한 것들도 좀 집어넣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욕심을 쫙 뺐다. 그 제일 화려한 게 우리 소프라노 솔로예요. 소프라노 솔로 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화려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소프라노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편견인 것 같은데요. 왜 보면요 노래 경연대회에서도 좀 화려한 걸 자랑하고 싶을 때는 고음의 그쵸. 음역대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하고 다시 한번 좀 포커스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음 담당.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쫙 빼고 담담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만 힘을 주려고 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이번 연주의 가장 특별한 점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베아투스 합창단 연주에 가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9월 21일 토요일이고요. 보통 음악회를 한 7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5시에 합니다. 네네. 5시에 하고 장소는 애너하임 연합감리교회이죠. 애너하임 UMC 1000 South State College Boulevard 애너하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근데 티켓은 따로 이렇게 티켓은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셔서 이렇게 입구에 있는 그 도네이션 박스에 조금 도네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시에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은 갈라 콘서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연주회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갈라 콘서트와 이번에는 갈라 콘서트와 정기 연주를 합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해서 그 음악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정식 음악회죠. 그러니까 풀 콘서트를 다 마치고 한 6시 45분쯤 마치면은 이렇게 앞에서 그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네. 일찍 이제 해지기 전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좀 저녁 5시에 음악회를 하고 일찍 마치고 이제 식사하려고 이렇게 5시에 하게 됐습니다. 오는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7시에 하는데 시간을 네. 당겨서 5시에 공연을 네. 시작하고 마치면 6시 45분에 다 같이 저녁 먹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3회 베아투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요.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저녁 5시에 열리고 장소는 애너하임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주소는 1000 South State College Boulevard 애너하임에서 열리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단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LA, OC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전화번호는 323-595-1307 323-595-1307번 그리고 OC 지역은요 805-345-6524입니다. 805-345-652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연습도 LA 그리고 OC 이렇게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LA가 이제 제일 처음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OC가 창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모이고 있는데 LA는 워싱턴 블레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에비뉴가 만나는 그 근처 사거리에 시온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대현 목사님 담임하시는 시온 성결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씨 베아투스는 오렌지 솔베에 있는 그 부에나팍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김성남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시죠.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습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새로운 단원들이 조인하려면은 혹시 오디션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오디션을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합창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꼭 제가 물어봐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오디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오디션이 있는 합창단을 꼭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합창을 이제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지 오디션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먼저 3번을 연습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오신 분이 합창단을 생소하게 생각하고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3번을 연습한 이후에 그래도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디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단원이 되는 거죠. 네. 오디션이 있다. 그리고 먼저 연습을 3번 정도 함께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제3회 정기 연주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 소프라노 박혜영님 주시고 짧게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단원으로 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보고 또 같이 은혜 받고 그러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지휘자님. 네, 저는 이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음악회는 우리 소프라노 박혜경 집사님과 김찬울 선생님을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합창단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분들, 좋은 분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합창은 또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찬양이라는 것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뛰어난 탁월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함께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회 정기 연주에 준비하시는 베아투스 합창단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베아투스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